누가복음 2장 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저 나를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의 아버지가, 그분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분의 아버님께서 그 민주화 운동을 하셨어요. 목사님이신데 김대중 대통령하고 같이, 그러니까 야당 시절에 함께 그 민주화 운동하면서 고문도 당하시고 여러 가지 막 옥고도 당하시고 여러 환란을 많이 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김대중 그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그분은 이제는 목회를 했죠. 근데 그분 교회에 노숙자를 위한 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는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되신 분인데, 그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뒤에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대중 대통령 그 비서실에서 와서 그 자기와 함께 그 민주화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이시니까 장례 절차를 청와대에서 이제 주관을 하겠다, 그렇게 연락이 왔다 그래요. 그러더니 그 연락이 끝나고 나서 청와대 경호원들이 수십 명이 오더니 그 장례식을 다 자기들이 준비를 하고 다 하더래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참석하시기로 하셨는데, 대통령이 참석하시기 전날에 청와대에서 경호원들이 또 나오더니 그 대통령이 그 오는 모든 길에, 모든 그 있어야 될 곳, 뭐 거기 있는 절차들을 다 청와대 경호원들이 다 준비를 하더래요. 준비를 다 해서 대통령이 오면 동선을 어떻게 잡아서 이분이 어디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가시고 그런 것들을 다 그들이 와서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다 거기에 뭐가 혹시 뭐 있지 않은가, 위험한 것이 있지 않은가 다 이렇게 알아보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참 그걸 보면서 대통령이란 직책이 참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그래요. 예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와 같이 옥고를 치르고 민주화 운동을 하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 대통령으로 이제 오게 되니까 그렇게 미리미리 다 준비하는 걸 보면서, 야, 대통령이란 직책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대통령들은 미리 정해진 길이 아니면 잘 못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미리 다 정해놓고 움직여야지, 그러지 않으면 경호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뭐 그런다 그래요. 여러분들, 옛날에 임금님이 행차를 하면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비키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비켜라 뭐 그러죠. 예? 뭐 누구 왕이 나가신다, 임금이 오신다, 비켜라 뭐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오신 날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세상의 주권자가 세상에 임하시는 날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미리 그의 탄생을 준비해야지만 옳았습니다. 미리 호텔을 준비시켜 놓고 미리 산파를 준비시켜 놔서 그의 오심을 기다려야 됐죠. 근데 아무도 그분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호텔들은 아무리 10,000원이 돼도 VIP를 위한 룸은 준비를 해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급하게 VIP들이 움직이면 아무리 10,000원이 돼서 아무 손님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위한 빈 방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위한 빈 방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만삭이 되어서 금방이라도 아이를 낳을 것 같은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은 여관을 전전하게 다녀야만 했습니다. 마리아가 해산한 방을 구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리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그러다가 바람이라도 피할 곳을 찾은 곳이 마구간이었습니다. 30년 전에 한국에서 처음 시작된 연극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서 고등부 형들이 이 연극을 했습니다. 그 연극의 내용이 그래요. 이 연극이 미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연극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최종률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연극 연출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분이 대본을 쓰고 이 연극을 연출해서 지금까지도 매년 그 연극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공연되어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미국에서도 공연을 한다고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고등부에서 성탄 연극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덕구라는 아주 그 좀 모자른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이 연극에 참여하기를 바래서 그 아이에게도 역을 하나 준 거예요. 모든 친구들이 다 말리죠. 걔는 모자른 아이니까 연극을 못한다고 다 말리는데,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여관 주인의 역할을 맡겨요. 그래서 요셉이 와서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아이는 없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빈방 없습니다가 그 아이의 대사인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연습하는 동안에 그 대사를 열심히 외워서 빈방 없습니다. 열심히 외운 거예요. 어느 날 이제는 드디어 성탄 이브가 되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모인 곳에서 이제는 연극을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연극이 잘 흘렀어요. 드디어 이 덕구라는 아이가 이제 연극을 이제 출연할 때가 됐습니다. 요셉이 만삭된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는 덕구의 여관 앞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덕구에게 요셉이 물어봅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했더니 덕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없습니다 라고 잘했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없습니다 했는데 뒤돌아서 가는 요셉을 보면서 갑자기 덕구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쫓아가서 요셉을 붙잡고 빈방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시면 돼요.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예?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막 울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연극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막 웃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숙연해졌어요. 그 아이가 왜 울었는지, 그 아이가 왜 요셉을 붙잡았는지를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나는 우리 집에 따뜻한 내 방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날 방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 마음에 이 아이가 울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제 방으로 오시면 돼요.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우리 집에 가시면 돼요. 그 아이의 정말 진심이 그 연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연극을 통해서 울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 연극을 했을 때 그 덕구란 역을 맡은 형이 있었어요. 그 형 이름이 남상우예요. 남상우. 이 형이 그 뇌성마비였어요. 저희 형 친구인데 진짜 뇌성마비였어요. 근데 이 연극을 하는데 그 형이 이 덕구란 역을 맡아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막 말도 잘 못하죠. 어눌하게, 뇌성마비니까 어눌하게 막 그러면서 그 요셉을 붙잡고 막 울면서 빈방 있다고 얘기했던 그 형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거하실 빈방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죄로, 욕심으로,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거하실 빈방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고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혹시 예수님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속에 너무 귀한 것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내어드릴 방이 없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관 주인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덕구가 한번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왜 마리아와 요셉에게 빈방을 내어줄 수 없었을까요?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그날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로마의 초대 황제가 이제 모든 사람의 이제 호적을 다시 해라. 아마 군사력을 측정하기 위해서겠죠. 군사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아마 그들에게 호적을 다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고향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자기 만삭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아주 힘들게 배가 이렇게 불렀으니 쉽게 올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오다 보니까 베들레헴이나 자기 동네에 와 보니까 밤이 늦은 거예요. 모든 여관에 빈방이 하나도 없어 다른 사람이 다 그 빈방에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웃돈을 주고 그 빈방에 들어갔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빈방을 구했지만은 빈방을 구할 수 없었어요. 임산부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아야 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사람마다 여관 주인마다 매몰차게 마리아와 요셉을 거절해 버립니다. 정말 그들에게 국률한 마음이 있었다면, 정말 그들에게 가난하고 소외된 이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국률한 마음만 있었다면 아마 이 주인이 자기 방이라도 내어줬을 거예요. 이 주인이 정말 만삭을 보면서 이 만삭, 당장 아기가 나올 것 같은 그 사람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내어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니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아마 내 방이라도 내어줬을 겁니다. 내가 마구간에 가면 됐지, 그 불쌍한 그 만삭의 그 임산부를 그냥 거리로 내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거리에서 아이를 낳을 처지가 되어버린 그 여인에게 방을 내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웃돈을 얹어주면 방을 내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요셉에게는 웃돈을 주고 방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여인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군지를 그들이 알았다면 아마 그들은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았다면, 아마 마리아가 메시아를 임신한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은 자기 집에 가장 좋은 방에 마리아를 모셨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그 속에 있는 그가 누군지, 마리아가 누군지, 그가 임신하고 있는 그 아이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들은요 무정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며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 뭡니까? 무정한 것. 정이 없었습니다. 정이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기독교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지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걸 왜 그랬냐면 한국은요 가끔 가다가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 죽은 사람이 미락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네에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한참 뒤에 가보니까 그 어르신이 백골이 돼버린 거예요. 몇 달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쓸쓸한 방에서 냉방에서 그렇게 굶주림 가운데 병든 가운데 죽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이렇게 있다가 죽었는데요. 시체가 되고 썩은 냄새를 맡고 나서야 주인이 문을 열어본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게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해서 이건 교회 책임이다. 한국의 교회가 6만 교회입니다. 6만 교회. 한국의 교회가 너무 많아요. 골짜기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 교회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왜 아무도 모를까? 그건 교회 책임이다. 교회가 무정한 겁니다. 교회가 정이 없는 겁니다.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중요하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정이 있다면요,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심이 그 안에 있다면 찾아봐야죠. 자기 교회의 그 에어리아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누군지, 혼자 사는 독거 노인이 누군지 찾아봐야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봤어야죠. 아무도 관심이 없는, 자식도 관심이 없으니 교회가 관심이 없는 건 당연한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했었어요. 요구르트를 배달해 주자.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요구르트가 하나 100원이잖아요. 100원. 조그만 요구르트를 매일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구르트 아줌마가 그 집에 가서 문을 열어보면은 그분이 아픈지 알잖아요. 만약 아프면 연락을 주는 거지. 이분이 지금 아파요. 뭐 하면 가서 이제는 도울 수 있는. 근데 한국에는 그런, 여기도 없어요. 보니까 미국에도 그런 게 없어요. 한국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달에 야쿠르트 100원씩 30일 하면은 3만 원인가요? 그것밖에 안 되죠. 3천 원인가요? 모르겠다. 얼마인가? 많이 몰랐어요? 하여튼 그러잖아요. 그거 교회에서 왜 그거 못하냐고. 교회에서 하자. 교회에서 야쿠르트 아줌마도 돈 줘서 한 번씩 찾아보게 하자. 하루에 한 번씩 갈 수 있게 하자. 제가 그런 운동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왔습니다. 참 중요해요. 참 이게 기독교 복지 네트워크인데 날아갈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하잖아요. 근데 세상이 무정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어도, 가난한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도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무정한 겁니다. 무정한 거예요. 만삭된 여인이 아기를 낳을 곳이 없어서 헤매고 다니는데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아무도 가지 않는 짐승들이 머문 마국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이 되어서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지 그걸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 헐벗을 때에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아줬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임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저주받을 자들아, 너희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뒤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때 대답하여 주여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누가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거리에 있는 노숙자들 중에 예수님이 있으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다 하죠. 다 해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예수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면 누가 그를 거절했겠습니까? 누가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가장 병든 모습으로, 옥에 갇힌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임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건 내게 하지 아니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그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가 무정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정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빈방을 내어드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요, 자기의 몸을 주께 내어드린 자였어요. 자기의 몸을 주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이거는 죽을 일이잖아요. 이건 가늠한 일이잖아요. 이거는 돌에 맞아 죽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참 믿어지기 어려운 일입니다. 오죽하면 이 일이 얼마나 믿어지기 어려운 일이냐면 사도신경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이 말씀 믿어지기 어려운 일이에요. 전사님이 금요일날 사도신경 강의해야 되는데 아직 한 번밖에 못했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밖에 못했는데 이제 곧 있으면 이제는 이 얘기까지 하시겠죠. 기대하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그냥 믿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까다로운 청년이 새로 왔습니다. 목사님이 그날에 동정녀 마리아의 아이를 임시한 이야기를, 성령으로 아이를 임시한 얘기를 설교했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목사님에게 이 청년이 와서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도대체 그게 말이 됩니까? 하고 목사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말문이 막혀서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옆에 있는 장로님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봐 청년, 아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이 난리야? 예?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정말 믿기 어려운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이 정말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성탄절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사실이다. 요셉이 그걸 믿은 거예요. 뭐 마리아야 뭐 자기 임신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옆에 있던 요셉은 기가 막힌 노릇이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5절의 말씀, 56절의 말씀 보면은 마리아의 창가라는 글이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진 게 된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야, 봐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엘리사벳이 누구의 엄마예요? 요한, 세례 요한의 엄마죠.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6개월 전에 이미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벳은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을 줄 알았던 그 여인이 늙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게 6개월이 지났어요. 그게 왜 그래요? 마리아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너도 알지 않느냐?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거 알지 않느냐? 이 아이를 못 낳는 이 여인도 지금 아이를 갖게 되었다. 6개월이 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너도 믿어라. 그 얘기를 마리아가 들었어요. 와, 놀랬어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가 그 얘기 듣자마자 엘리사벳이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니까 글쎄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는 순간에 그 뱃속에 있던 이 아직 낳지도 않은 세례 요한이 이 뱃속에서 태중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뛰노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자기가 예수님이 임신한 그 마리아를 보니까 너무 기뻐서 춤을 추. 그걸 보고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느끼고 나서 깨닫고 나서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 게 마리아의 찬가예요. 이게 이제 성탄절보다 불려지는 찬가. 굉장히 좋은 유명한 찬가입니다.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1장 그 4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보세요. 마리아가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마리아가 그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보고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4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여진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의 뱃속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의 뱃속에 예수님이 거하실 방을 준비한 것을 생각하니까 그는 기뻤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그 가운데 넘쳐난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아주 비천한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였다는 것이 그의 태중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가 있다는 것에 그는 감격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세에 복이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만세에 복이 있는 자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모신 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은 미천한 자가 저와 여러분 같은 미천한 자가 이 안에 우리의 이 마음속에 심령 안에 방에 주님을 모신 거예요.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겠죠. 예수님 모시고 있는 우리가 마리아처럼 기뻐해야 돼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미천한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죽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가 아기 난 거 알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었고 고민이었고 어려움고 환난이었겠습니다. 근데요 그가 진정으로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높고 부유한 사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셨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에게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셨다. 부자에게는 오히려 빈손으로 가게 하셨다.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 안에 있으니까 자기는 부유한 자다. 나는 가진 게 없어도 부유한 자다. 주님 때문에 나는 부유한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내가 아이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리아도요 의심했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건 상식 밖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이 그 기쁨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거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던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요새 한 부부를 전도하려고 계속 만나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들이 마음을 안 열어요.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도 대꾸가 없어요. 참 좋은 친구들인데도 기도 얘기만 하고 예수님 얘기만 하면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왜 이게 안 돼요? 왜 안 돼요? 근데 왜 우리는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주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셔서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준 거예요. 여러분들 마리아가 끝까지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다른 믿음의 여인에게 이 축복이 임하여졌을 거예요. 물론 마리아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끝까지 마리아가 나는 이런 일이 나에게 없을 것이라고 거부했다면 아마 그는 이런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축복이 자식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있을 영광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성탄의 기쁜 날 마리아의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없어. 우리도 이렇게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위한 빈 방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빈방, 주님이 거하실 빈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자기의 방으로 잘 모셔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30년 전에는 태어날 방이 없었는데 30년 후에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처음 만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겠다, 지내야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삭개오는 너무 기뻤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만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 생애의 주인이 되시고자 하셨습니다. 내가 내 집에 유하여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잠시 머물다 가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이 아브라함 자손이 되고 그 가정 가운데 모든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겠다는 그런 선포하심이었습니다. 갈급하고 메말라 있던 그의 마음의 빈방에 이제 주인을 찾았습니다. 삭개오의 그 갈급한 마음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 찾아오셨어요. 그의 빈방에 주인이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유하셨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유대의 공동체 안에서 버림받은 그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그를 인정하셨고 아브라함의 복이 그에게도 임하여짐을 선포하셨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살았던 삭개오. 그래서 돈이 제일인 줄 알았고 돈만 많이 벌면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줄 알고 살아왔던 그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벌면서 사람이 욕을 먹어도 그런 돈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가 그 안에 예수가 돌아오니까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돈이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비천한 죄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피와 같이 여겼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감수하면서도 찾고 구했던, 그래서 얻었던 그 물질들, 그 인생의 전부였고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물질들을, 그 욕심을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는 다 내어놓습니다. 자기 안에 도로로 가득 찼던, 예수님이 찾아올 수 없었던 그 마음 가운데 그는 그의 육신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겠다. 자기 재물의 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가 토색한 일 때문에 사별을 갖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마음을 피워요. 그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삭개오의 헌신이 예수님을 마음의 빈방에 모신 사람의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오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하면 주님이 계실 빈방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더러움이 가득하면 주님이 거하실 방이 없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을 여십시오.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가난한 심령으로 바꾸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채워주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심령이 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겁니다. 영원 주인처럼 세상 일에 바쁜 사람은요, 메시아를 만날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을 위한 빈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김석균이라는 전도사님이 작곡한 복음성가에 손에 있는 부귀보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부귀를 바라보면 우리는 주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을 쫓아가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주님을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할 방을
내어주지 않는 영원 주인들은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요 10명이셔야 되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온 사람이 10명이셔야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일날도 10명 넘게 모이는데 예수님의 생일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 사람 대부분 천시받던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무지하셔서 우리가 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심을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나의 빈방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이렇게 붙여놓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사형리 갖고 전도를 많이 했어요. 사형리에 보면 그게 있죠. 우리 이제 마음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의 중심에 나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있었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는 옆으로 튀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셔야 되는 거죠. 우리 직장에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되고 내 삶에도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빈 방에 들어오신 예수님이세요. 오늘은 성탄의 기쁜 날입니다. 세상 모두가 기뻐요. 근데 그들의 기쁨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이 성탄절이라고 기뻐해요. 어제도 우리 봤지만 사람 너무 많아서 차가 움직일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각국이 난리죠. 성탄절이라고. 근데 그들이 정말 기뻐하는 게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빈방에 모시기 위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는 미국에 와서 해피 할리데이라는 말을 듣고 나 그날이 무슨 날인지 몰랐어요. 해피 할리데이가 무슨 날? 어떤 명절? 추수감사절인가? 무슨 날? 근데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할리데이가 돼버렸어요. 크리스마스가 해피 할리데이가 돼버렸어요. 기쁜 날이 돼버렸어요.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그러니까 엑스마스라는 엑스란 말은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엑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마스라는 말은 뭐예요? 고대 영어로 경배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를 경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메리라는 말은 유쾌하다, 즐겁다 그런 뜻이 않습니다. 근데 그 날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 말 하지도 않아요. 해피 할리데이예요. 사람들 봐도 가게 가도 해피 할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이 성탄의 기쁨을 자신의 쾌락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맞을 빈방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빈방에 예수님을 맞아들이기만 하면 마리아와 같은 기쁨과 감사가 가득할 텐데 그들의 빈방에는 주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시기에 가장 좋은 방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장 좋은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있긴 한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에 예수님을 거하시는 방이 있는데 좋은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세상과 쾌락으로 죄와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예수님은 저 그라지의 한 쪽방에서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지하실에 보일러실에 예수님을 가둬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다고 교만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중심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모신 자는 기쁨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성탄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